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영혼의 진단입니다. 영혼의 진단. 제가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늘 건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서야 되는데,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그렇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정밀하게 이제 그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공을 확장시켜가지고 거기에 뭐 카메라로 그 안을 다 보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시더니 저에게 오른쪽 눈 안구의 안쪽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구에 구멍이 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여튼 조그마한 그 이제 점 같은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반드시 레이저 시술로 이제 그 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단받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레이저 시술을 간단하지만 중요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제가 뭐 전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또 눈에 약간의 이상이 생겨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도요,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면 되지,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도 검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건강한 믿음을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8편 3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심히 아파 보입니다. 많이 아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병에 걸린 걸까요? 얼마나 많이 아팠길래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몸에 병이 생겨서 그렇게 심하게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영혼이 심하게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심하게 병들었고 그래서 그 영혼이 심하게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영혼이 왜 이렇게 심하게 병이 들었을까요? 바로 밧세바와 관련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 다윗도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고요. 병이 들으니까 이렇게 그 영혼이 심하게 아프고 썩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그 영혼의 병을 발견하고요, 치유되기 바로 직전에 그의 영혼의 병든 상태, 아픔을 표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회개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병들면요, 천국 가는 믿음에도 큰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그 영혼이 병들어서 심히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우리가 자주 이제 얘기를 하는 사울 왕이 심하게 영혼의 병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그 영혼이 병드니까요. 영혼이 병드니까 늘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했고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났고요. 분노가 생기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창을 던지죠.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그 영혼의 병, 심각한 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그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 기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다윗에 대한 그 믿음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고요.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기가 정말 기승을 부릴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도 자기를 주체를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서 뭔가 다윗을 향한 연민의 눈물, 긍휼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뭐 다 진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영혼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 불안증이 심해지니까요. 나중엔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혼이 심각하게 병이 드니까요. 무당을 찾아가서 정말 찾아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 병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미리 스스로 그 병을 진단할 수 없었을까? 미리 알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울의 병이요, 영혼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그 증거, 전조 증상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그리고 억측이죠. 억측.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질투, 억측, 분노,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그의 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로, 그가 하는 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정말 사울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지킨 다윗을요, 그 나라의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았죠. 당연히 나라를 튼튼히 세우려면 그런 훌륭한 장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사람들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들을 많이 죽였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정말 그 마음에 그 질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잘 되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건강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면 충분히 기뻐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기분이 몹시 불쾌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막 상상의 나라를 이제 피면서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아픈 것이죠. 그 영혼이 아프고요. 지금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말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말이 아니죠. 그냥 한 말입니다. 물론 너무 기쁘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냥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말 속에서 이제 뭐 비교당할 수도 있고요. 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뭡니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승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함께 기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함께 기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그러이 그 말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좋은 상황에서, 기쁜 상황에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점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요, 사울의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사람이 아프면 귀찮아지죠. 사람이 아프면 조그만 자극에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아파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영혼이 그렇게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그 영혼의 건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의 말을 다시 한번 세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 안에 팩트가 어떤 감정에 뿌리 내리고 있나 보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다윗에게 질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지금 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영혼이 병들으니까, 사울의 영혼이 병드니까 그 병든 영혼이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상상이 실제로 그의 말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입니다. 영혼이 피곤하면요, 피곤하게 말하고요. 그 영혼이 병들면 병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 자체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진단하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울이 지금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요, 건강하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낮은 자존감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사울에게 왕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래서 영적인 병, 이것은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그의 마음을 너무 쉽게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상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기쁨의 노래소리가 정말 그에게 상처가 됩니다. 물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해야죠. 또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아야 되겠죠. 또 사울의 말을 들여다보면 그에게 강한 거절감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노래한 게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자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기쁨의 노래소리에 큰 거절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구나. 나를 밀어내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울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과 거절감이 사울의 부정적인 상상력을 더 크게 키워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로 사울의 영적인 병의 심각성을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병들면요, 그냥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들이 변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의 병은요,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원수로 만듭니다. 한순간에 원수로. 그리고 사울은 그 마음속에서 다윗은요, 이미 정말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울의 영혼의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치유할 수 없는 단계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병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병을 방치하는 사이에 그의 영혼의 병은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의 미움은 더욱더 정말 깊어져 갔고요. 낮은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모르게 그렇게 추락해 갔고요. 거절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냥 그 영혼의 병을 그냥 키운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병은요,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길 원하는 믿음, 그 영혼을요, 살리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상황,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교만으로 그 영혼의 병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미움은 그냥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40년간 계속됐습니다. 40년간 다윗 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나라의 국방력까지 동원했죠. 그 영혼의 병을 앓다가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영혼은 그렇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영혼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됐죠.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건강했죠. 그런데 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욥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병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욥기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 욥기 10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욥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받들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지금 욥이 그 괴로움대로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그냥 공포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대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욥이 지금 몹시 아픕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있었고요. 그 영혼의 병이 심각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마음이 무척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서 말한 것이죠. 사람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욥기는 10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됐죠.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 상한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그의 상한 영혼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죄가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병들고 상한 영혼도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함께 읽은 다윗의 시편에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고백했습니까? 썩어 악취가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썩어 악취가 나는 상태의 그 영혼의 상태인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어떤 영혼의 병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로 쉽게 진단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좀 어려운 병도 있죠. 어려운 상태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병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병을 감추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마가복음 14장 5절.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주님께 정말 부어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고 그 말이 부정당하자 정말 발끈해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장면 직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말을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말 속에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그러니까 뭔가 낭비와 실수를 바로잡는 정의, 여자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정의, 공의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검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가룟 유다가 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병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정의로 예수님의 정의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대적하고 있다. 좀 어렵죠? 자기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대적한다. 자기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정의, 모든 공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아주 그 작은 머리로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판단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것은 뭐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생명을 주시는 사랑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 정의, 사랑하지 않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공의, 사랑하지 않는 정의는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롯 유다의 정의는 그냥 위선입니다. 교만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정의는요,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롯 유다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습관적으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은요. 그 말들이 영혼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공의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공의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교만한 어떤 그 말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렇게 자기만의 공의, 어떤 왜곡된 공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공의, 교만이죠, 교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자기 공의를 세우는 것은 자기 합리와 자기를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합리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도 압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 말이 영혼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닌 것을 자기도 알고요. 그 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말이 아닌 것을 알고요. 그 말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더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내 주위에 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이 믿음이다. 그 중심이 귀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공의, 자기의 뜻, 이 정의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즉시 정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기가 한 말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셨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하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요, 곧 그의 말은요, 영적인 병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룟 유다의 정의는요,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자기는 분명히 그 말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왜 발끈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립니까? 여러분, 이런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정의, 공의, 믿음을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죠.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알세불이라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특별히 그 영혼의 상태를 검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하게 그의 말로 영혼의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로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내 영적인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유하십니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혼이 되면 여러분,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건강한 영혼의 증거도 그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말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서 이 영혼이 믿음 안에 있구나, 건강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깊은 우리의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능력에 뿌리 내린 말들은요, 그 삶 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영혼으로 말할 때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고 찬송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까? 나의 영혼이 건강합니까? 주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의 영혼이 건강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아프면 주님 치유받아야죠. 아프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강팍하게 해서 그 마음이 정말 병들어 있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말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치유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정말 믿음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주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건강함을 나타내고 그 영혼의 건강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정말 귀한 축복과 건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